시간이 다 지나가고 축복의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광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저들 앞에 펼쳐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한 짐승 중에 골라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기롭게 흠양하시더니 저들을 축복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한 바로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저들 앞에 새롭게 펼쳐질 축복된 삶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꿈을 꾸며 축복된 삶을 기대하고 있는 노아의 장막에서 일어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줘요.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작은 일탈에서 시작된 노아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의 장막을 세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노아의 미묘한 삶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시작한 노아가 포도를 수확하여 담은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냥 단순히 맛만 보는 정도의 어떤 그렇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벌거벗고 그 하체까지 드러내면서 인사불성이 되어 깊이 잠에 취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죄의 한 빌미를 열어주는 하나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잠시 일탈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영적 무장을 해쳐버리고서 인사불성이 되어 벌거벗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만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역시 포도 과실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것을 성경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심각한 비극이 커다란 어떤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작은 삶의 일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적 무장을 풀어버리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기 쉬운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 경계를 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먹지 말라는 것들이 우리 눈에 어느덧 보암직하게 보이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감각과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탐욕의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괴력을 한때 과시하던 삼손은 의외로 소래골짜기에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일탈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 작은 일탈이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을 나누는 빌미가 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 더욱 경건으로 무장하고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둘째로는 아버지의 허물에 대한 자녀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벌거벗고 잠이 든 이 노아. 그런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바라본 자녀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것을 알려요. 그런데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알렸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비웃고 은근히 조롱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함으로부터 아버지에 관해 듣게 된 이 셈과 야벳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들쳐 메고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후에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얼굴을 돌이키고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비록 아버지가 술 취한 후에 벌거벗고 잠이 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끝까지 잊지 않고서 그 수치와 허물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수치와 허물만 보이면 쉽게 까발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아비나 스승이나 상전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향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비방하지 않도록 경솔하게 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운 권위를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그를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눈이 열려서 스스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내시고 오히려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것을 덮고 가려줄 줄 아는 관용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허물이었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고서 옷을 가져다가 조용히 그것을 덮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덮는 사람입니까?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옷으로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이제 그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했던 그 함과 그것을 조용히 덮었던 셈과 야벳의 어떤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엇갈리는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로 취하여 깊은 잠에 떨어졌던 노아 아버지 그 노아가 마침내 깨어 일어나서 자기가 잠든 동안에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이에 노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행동에 대해서 급히 노하게 된 아버지 노아가 입을 벌려 선언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의 불경한 행동에 대해서 판결적인 선언을 하는데 이상한 것 하나는 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들이 형제들의 종들이 될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함의 아들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면서 반면에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판결하여 선언한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 사망과 심판의 종노릇하며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1세대 부모 한 사람의 삶이 그 한 사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과 구원을 가져오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수로와 통로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의 작은 일탈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남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며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덮는 관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 축복과 구원의 수로와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